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복 받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복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는 전화하면 1분 이내에 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화를 하든 뭐 하든 1, 2분 안에면 다 끝나는 사람인데 1시간 넘게 전화한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저희 고향교회에 있던, 벌써 제가 거기 그 교회를 나온 지가 34년이 됐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송청광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연세가 83세인가 84세 정도 되셨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전화 내용은 목사님이 6남매거든요. 넷째까지 딸,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6남매를 뒀어요. 딸, 아들. 그런데 장남이 목사님이에요. 송주일 목사입니다. 제가 교육전수사 때 학생부였어요. 중고등부. 그런데 지금 서울 장희동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세상을 떴어요. 지금 나이가 50 됐나 안 됐나 그 정도예요. 50 정도 됐겠네요. 센스 있게 좀 넘겨주면 좋은데, 전화 왔을 때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를 받아서 교회를 잘 졌어요. 너무너무 잘 졌어요. 저도 거기 2019년 10월 19일 날 저 기억을 해요.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잘 졌어요, 교회를. 내부도 크고 너무 아름답게. 이제 부흥할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요, 다 아파트 안에 이 교회 하나야. 아파트 안에 이 교회 하나야. 그러니까 부흥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 잘 지었고. 제가 신학교 때 참 부러워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지지난주에 천국에 갔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제 혼자 왜 젊은 나이에 갔을까? 그냥 혼자 생각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서 세워지지만 교회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마 빚도 많을 거야. 빚도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도요, 개척을 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빌라 있는 데로 올 때 그때 이자가 12.9%,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12.9%면요 요즘에 막 5%여도 막 많다 높다 난리예요. 12.9%, 13%죠. 교인 몇 명 안 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1금융권도 아니야. 3금융권에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는 7억 9천 얼마예요. 8억 정도를 빌려온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막 땡겨오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하면 10억 정도를 빌려온 것 같아요. 은행에서만 7억 9천이니까. 근데 여기 현대아파트 뭐 이런 데가 아파트를 저당 잡으면 5%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냥 3금융권에서 빌리면 12.9%.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교인 중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게 건물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만약에 부도나더라도 이거 팔면 된다. 설명까지 자세히 하고 그럴 일이 없다.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13% 정도 되는 게 얼마? 이게 8% 차이예요. 엄청난 거죠. 8%면 거의 4, 500만 원 차이예요. 한 달에.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줄여보려고 제가 설득을 해봤어요. 야, 말도 못 붙이게. 권사님 같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우리 권사님 같으면 해줄 것 같아. 김장로님,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설명을 잘하고 했는데 말도 못 붙이게.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돈 문제는 절대로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형제들, 뭐 처남들 할 것 없이 이쪽 저쪽에서 다 끌어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모으고 은행빚 7억 9천을 빌렸어요. 한 10억 정도죠.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근데요, 한 달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세요? 그냥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사례비 안 받으면 돼. 그냥 먹고만 살아도 돼. 그런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도나잖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야. 아마도 이 목사님이 교회는 버젓이 잘 지었지만 정말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빚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거 마음엔도 않잖아. 아마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입당하자마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책임자에 대한 스트레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부부지간에 스트레스 주지 말자. 아멘 좀 해봐요. 부부지간에 스트레스 주지 말자. 형제지간에 스트레스 주지 말자. 이웃간에 스트레스 주지 말자.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셔요. 문제는 서로가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부부가 손해납니다.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부부가 병들어. 형제끼리 하면 형제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어.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자신이 손해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여러분요, 스트레스 받아보셨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 스트레스를 딱 받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정신 이상자야.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저는 살면서 밥을 먹을 때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건 밥알이 아니라 진짜 모래알 씹는다고 하는 그 느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 적 없어야 되겠지만 없었습니까? 막 잠이 안 오고요. 밥을 먹어도 밥알이 아니야. 모래알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알고 몸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몸이 알고 하나님도 아셔. 몸이요, 즉방이에요. 먹으면 그게 먹는 것도 맛이 없어. 소화도 잘 안 돼. 잠도 잘 안 돼. 몸이 알아. 몸이 알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사랑은 서로 주지만 스트레스만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시작.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테리가 가끔 와요. 근데 이게 분유가 왜 이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분유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진짜 가난하면 애기 못 키울 것 같아. 한 번 타면 몇천 원이야. 야,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컸잖아요.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ml 정도 먹는 것 같아. 이것만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먹는데 그렇게 막 떼쓰거나 이러지 않아. 배부르면 딱 스톱해. 참 신기해요. 애들은요, 먹다가 배부르잖아요. 딱 스톱해. 뭐 그거 돈 계산 않더라고. 이거 아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요 정확합니다. 배부르죠? 입에서 딱 빼. 근데 어른들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요, 잔치집에 가보면 금방 알아. 특별히 잔치집 중에 결혼식장에 뷔페잖아요. 그러면요, 어른들은 목숨 걸고 막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어요. 애들은요, 어느 정도 몇 점 주워 먹고 놀러 다니고 보고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왜? 먹는데 별로 관심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얘도 별로. 그냥 이렇게 먹다가요, 요즘에 또 이유식도 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하고 엄마는 이걸 다 먹여야 돼. 야, 더 먹어. 야, 더 먹어. 야, 이게 얼마인지 알아. 더 먹어. 아까워가지고. 부모가, 얘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더 먹이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냅둬. 애들 배부르면 안 먹는 거야. 냅둬. 그만 먹여. 두 번 물려봤자 소용없더라고. 또 아주 분명해 또 소신은. 그래가지고 탁 치더라고. 근데 그거를 엄마하고 할머니는 아까워서 다 먹이려고 하는 거야. 주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다 갖다 물리는 거, 애기도 스트레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안 그래.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뻐하려고 하는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하면 돼.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도 괜찮아.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스트레스 줘요. 전 진짜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니? 꼭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은요, 내가 풀기를 원하시더라고. 근데요, 내가 풀고 나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요, 내가 그렇게 평안해져. 기쁨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우리는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 잠깐만요.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 하는 건데,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던 남편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을 오히려 제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고 자꾸 나눠줘야 돼. 아멘 좀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 베드로전서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의 기쁨은 주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했어,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요. 아멘. 그 기쁨이 진짜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벌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더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생은 짧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또 왜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생애가 짧고 인생이 짧다 이 말이야.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솔직히 여기 와서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짧고 걱정거리는 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걱정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도 있더라고.
애들도, 요즘에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다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야. 애들은요, 그냥 놔두면 스트레스 절대 안 받습니다, 애들은. 부모가 다 주는 스트레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가야 돼.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5절 6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여러분이 막 운동하고 잘 먹고 막 그런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그죠? 제가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집 앞에는요, 염전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염전 한 판이 이런 웬만한 학교 운동장보다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런 게 한 50개 있어야 염전 하나가 돼. 근데 이런 염전이요, 수십 개야.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앞에서부터,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서부터 신영계 저쪽 그쪽까지 돌아가면요, 염전이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장 많은 거 한 50개 정도 합쳐야 염전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개가 되니까 얼마나 넓은 거야. 이쪽에서 저쪽 곳이 잘 안 보여요. 엄청 넓어요. 그러면요, 겨울에, 가을부터 봄까지는요, 거기가 우리 놀이터야. 왜? 물을 싹 빼는데 거기는요, 흙이 판판해. 그리고 이 흙이 너무 밀가루 같이 막 밀가루 갖다가 뭉쳐놓은 것 같아서 아주 얼마나 고운지 몰라. 돌멩이 하나도 없어요. 개흙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 매끄럽고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를 하느냐?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 공차, 그리고 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야구처럼 하는 건데 찜뽕이라고 있었어요. 탁 놓고 탁 치고 달려가서 하는 거, 야구 같은 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했고, 제일 많이 하는 것 몇 명 안 되면 땅 따먹기를 해. 땅 따먹기 하면요, 이렇게 해서 못을 갖다 꼽고 이게 한 뼘이 돼야 돼. 한 뼘보다 넘으면 저는 그거는 캔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서로 땅을 막 해서 막 따.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따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 부르기 시작합니다. 승우야, 승우야. 그러면 가야 돼. 그 아무리 많이 땅을 따놨어도 부르면 가요. 저녁 먹어라 그러면 한 명이 가기 시작하면 다 가. 왜? 혼자 그거 지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다 놓고 가지. 이거 내 땅이니까 내가 갖고 갈 거야. 다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놓고 다 가. 우리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릅니다. 은실아 하면 놓고 가야 돼. 뭐 빌라 이거 내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요? 그 묻지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가더라고. 이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주연아 하면 가야 돼. 나이에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믿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재산이 많아도 놓고 가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나무는 도끼에 찢길지라도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희망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와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자, 보세요.
도끼에 찢겼다는 것은 나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더니 밑에서 또 싹이 나. 그래서 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쓰러졌어, 죽었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젊어서도, 장정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돼. 이 세상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주님의 진노가 풀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주님의 진노가 좀 풀어질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자, 보세요. 엄마가 화났어. 화났다가 그거 풀어지면 괜찮아. 그러니까 화났을 때 얻어맞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품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렇게 숨겨두시고 품어주셨다가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서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서 20장 2절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바로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간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보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요, 모든 우상단지를 싹 척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상단지들을 다 척결해요. 그리고 보니까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1조를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목사들이 돈 벌러 다 나갔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라. 어떻게 성전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냐 물어봤더니 벌어먹으러 지금 다 나갔어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왜 11조 하냐? 너희들이 11조 안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다 밥 벌어먹으러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걷어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사례비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다가 11조를 걷어서 나누어주게 있는 일을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 이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상단지 척결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사례비까지 줬던 것, 내 재산 털어서 줬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여러분, 장정이 죽었다고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살아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젠간 부르시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오주연 집사님, 이렇게 제가 부르면 대답하듯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겠죠? 나는 거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이고이 그것을 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왜? 그거를 증거 삼으려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와 허물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증거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대속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순식간입니다. 오주연 집사님,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민서야, 나도 네 나이 때 있었어. 주찬이가 좀 더 나이 어리지. 주찬아, 나도 그럴 때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갑이에요. 금방이에요.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 뭐 한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거 느껴요? 선선하졌죠. 그죠? 너무 신기해.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아침에 일어나도 막 푹푹 찌고 막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15일 딱 지나면서 선선해졌어요. 그죠? 야, 시간 금방 가. 지금 8월이죠? 조금 있으면 징글벨 금방 돌아갑니다. 1년이 금방 돌아가요. 우리 인생이요, 금방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요. 아침에 낀 안개와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같아요. 이런 짧은 인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스트레스 주고받지 맙시다. 아멘 좀 해요. 하여튼 나쁜 것은 다 그냥 버리세요. 제가요, 현대아파트를 가서 보니까 여기 현대아파트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이 많아. 어떤 집은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물건을 박스도 뜯지 않아서 그거 갖다 버렸더라니까. 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주워 왔더라고, 우리 집사람. 박스도 안 뜯었다니까?
한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8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박스도 안 뜯었는데 그냥 갖다 내놨어. 거기 물건 버리는 데 있죠. 거기다 놓으면 그건 버린 거거든. 아니 어떤 집은요 새 것 선풍기를 갖다 버린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새 거야. 이거는요 그냥 껍질만 벗겨놓은 것 같아. 하나 뭐 기스난 것도 없어요. 근데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새 거라 갖고 와봤는데 꽂아보니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아니 진짜 현대 사람들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 같아. 근데 제가 왜 버렸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에어컨 틀기 때문에 필요 없든지 아니면 선풍기 바람 싫어서 필요 없든지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버린 거야. 이거 새 거면 뭐해? 박스 안 뜯었어도 우리가 선물 받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서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 버린 것 같아. 여러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버려야 돼. 그게 욕심이야. 그게 미움이고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되고 손해난다고 해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 복되게 삽시다.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영민아, 주연아 라고 부를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요.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살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편의 기쁨이요 아내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 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짧은 인생 걱정거리도 많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그 걱정도 내 것이 되지 않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